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연구원 금강경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제가 여기 그 금강경학당의 강의, 저 금강경 공부 채널이 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쭉 강의를 하는데,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견, 바르게 본다는 정견 TV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 첫 번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구독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진리, 우주에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그거와는 별도로 또 이 세속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 스님들이 또 중요한 국가적 위기에 나서서 심지어 그 무기까지 들면서 국가를 구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수보살은 이것을 갖다 이제 진제와 속제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제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진리, 우주의 기본적인 진리고, 그다음에 속제는 그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속에서의 또 어느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속제라고 해서 그걸 구별을 했는데, 그 이제론이라고 그러죠. 제라는 건 진리를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제 경우에도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진제를 우리가 배워가지만은, 그러나 또 현실이 너무 위급하고 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기본적인 진리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또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그래서 이제 정견 TV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금강경 공부로 다시 돌아와서 금강경 공부의 지금 14강입니다. 14번째 강의인데, 이번에는 이제 금강경 3품의 3분의 그 마지막 구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주로 이제 사상, 불교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시청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라는 것도 또 눌러주시면은 우리 TV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 이제 제 3분의 끝 구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전 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하이고 수리야 약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집비보살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고 그러한 무변한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해도 어떤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나니라. 왜냐하면은 만일에 보살이 아상이나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일을 갖다가 중생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수 없는 중생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그 보살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했다느니, 또 우리가 단체적으로 했다느니, 또 무슨
저 사람은 중생이라느니 또 뭐 내가 좀 뭐 경험이 있어서 뭐 알았더니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상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가 옛날에 상당히 그 동양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그 부다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칸트에 대해서 우리 백성원 선생님도 국내에서 칸트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이제 유학 결심까지 한 중요한 배경이 됐는데 그 칸트의 말 중에서는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칸트는 이제 그러면 선행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게 착한 일이냐 선의지 그죠 어떤 것이 착한 일이냐 하면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무슨 남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자선적인 많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또는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그것은 도덕적인 선행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칸트가 했죠. 그래서 선이냐 아니냐 도덕적인 행동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그 도덕적 행동도 그 행동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는 선행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거래를 분하게 거래 장사 속으로 한 거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 행사에 돈을 보시하고 무슨 뭐 생명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 목적이 자기 기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 거라면은 그것은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완격한 의미의 선행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좀 상당히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무리 중생을 많이 제도했다 하더라도 그 중생의 마음, 보살의 마음속에 만일에 나라는 생각, 또 너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또 좀 내가 오래 살아서 뭐 좀 알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그 제도를 한다는 것은 중생심을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제도해서 결과로 이제 밖에 있는 중생까지 다 제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제도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내가 했다느니 또 우리가 같이 했다느니 또 무슨 뭐 우리가 무슨 그 어떤 큰 목적으로 위해서 했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순수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생심 자체를 제도받아야 될 중생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에? 내가 뭘 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했다 하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속에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진짜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불교의 모든 이론의 모든 그 불교적인 논리 또 불교적인 행동의 기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이번에도 백송 선생님의 그 말씀을 한번 우선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 잡다한 이론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요약한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를 유지하려는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아상이다. 내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려니까 이제 자기하고 반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남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인상이죠. 그게 아상, 인상. 나라는 생각과 너라는 생각. 그래서 아상, 인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어떤 집단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집단이 뭐를 같이 모여서 뭐를 하고 되니까는 그것이 이제 중생상 수자상의 인당 그 중생상 수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집단 의식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중생상이 되는 거죠. 중생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도를 닦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거 많은 중생들 제도하고 경험을 해서 내가 이제 뭐 좀 알았다,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자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막연하게 오래 살았다는 생각 뭐 이렇게 그런 거로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백 선생님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표를 해가지고는 그거는 오래 살았다는 그런 거보다는 오래 살건 오래 살 경험이 많다는, 자기가 경험이 있다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나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상에 유지하려니까 아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아상이 생기니까 나하고 또 반대되는 사람이 상대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인상이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한데 합쳐서 뭘 하게 되죠. 집단이 생기게 되죠. 그런 집단이 생기게 돼서 중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알아지는 게 생기면 그 내가 좀 알았다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 같은 게 좀 생겨서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사상을 설명하는 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것이 하물이 이제 서로 쌍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 하문을 번역할 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현장 삼장법사고, 그다음에 이제 구마라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마라습이 먼저 번역을 했죠. 근데 구마라습은 그 상을 갖다가 생각이나 어떤 기원회 이런 게 상이거든요. 그 상을 갖다가 구마라습은 서로 쌍자를 썼어요. 서로 쌍자를 쓰고, 현장은 생각상자를 썼습니다. 서로 쌍자 밑에다 마음심하는 생각상자. 그래서 현장은 아마 우리의 생각,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 봤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상이라고 생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벌써 번역을 하기를 상을 perception, 인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식.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뭐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percep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구마라습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구마라습의 번역이 더 근사하다. 서로 쌍자. 이거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가에 간 그 대립적인 생각,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이 이제 모든 우리 번뇌 문제의 중심에 상이 있다 이거죠. 상이. 그래서 상을 버리는가 상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것인데,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그러느냐? 산스크리트에서는 이제 그 발음으로 보면 산냐입니다. 산냐. 그거를 이제 나중에 거기다 쓰겠습니다만은 산냐라서 이제 산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이 많이 쓰신 말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생각, 어떤 관념, 대립적인 생각, 그런 것은 이제 다 산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고 어떤 견해, 어떤 사상, 어떤 집단적인 견해, 그런 게 다 산냐로 표시를 해서 그것이 이제 상으로, 구마라습의 상으로 번역한 것이 상당히 근사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 3분을 대승 정정분이라 해서 대승의 가장 기본적인 분이다. 그래서 이제 사상을 딱 정립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의 배후에는 이런 사상이 있다, 이런 그래서 그걸 많이 분석을 하고 금강경에서 많은 그
그 구문 중에서 이 사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퍼셉션이라든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포함해서 집단적 의식 뭐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이 상입니다. 대립적인 생각 그런 게 상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서양에서도요 비슷한 생각이 17세기 이제 과학이 싹 틀 때 11세기 영국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네 개의 동굴, 네 개의 동굴이라는 그런 상과 비슷한 그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위해서는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래서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네 개의 동굴이라는 말을 해서 무슨 동굴입니까? 비슷해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네 개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종족의 우상. 자기가 어떤 종족 속에 포함돼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특수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에 같으면은 뭐 종족의식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뭐 일본을 배척하고 이러는 그런 생각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고 다 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종족과 다른 종족은 뭐 원수다 하는 생각에 그런 고정관념 이것도 바로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종족의 우상이라는 그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은 이제 무슨 어느 집단에 갇혀서 참독돼서 그런 갇혀 있는 생각 그런 거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우상 인간으로서 가서 이제 거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습득된 그러한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진리의 체계를 진짜 진리인 것 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념 체계, 무슨 막스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무슨 그런 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그런 상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고 딴 사람은 다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보는 그런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극장의 우상인데 이걸 보면은 상당히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서양이 그런 상을 버려야 된다고 해서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럼으로써 과학이 발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사상은 조금 이제 그것을 약간 자연과학적인 것만 잠깐 관점을 조금 바꿨으면은 상당히 동양에서 과학 발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에 관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상에 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서 그때마다 사상에 관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금강경 3분에서 나오는 사상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